8월 첫 주 연합 예배로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인생의 두 가지 전제,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9장을 보면 인간은 첫째로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은 그 분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한 발 한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게 되면 경험되어지는 다음 생애로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고 시간의 연장이나 시간의 단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며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보여하신 일을 마감하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아론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를 살펴보기 전에 사사기 이전의 성경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죽음의 관점에서 세 사람의 죽음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의 형 아론,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123세까지 살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을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위임받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아론은 민수기 20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죽음을 위해 3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했다고 하는데 탈무드의 다른 문헌들을 보면 30일간 울어주는 자들을 고용해서 울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간 그의 죽음 역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들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 신명기 34장은 그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압 골짜기에 장사를 지냈지만 그의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신비감을 더해가고 있죠. 그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곡도 30일간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의 정착 생활로 이어져 오면서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의 12지파별 분배를 통해 이제 정착 시대가 유목민족에게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파별로 담당해야 했던 일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의 역할을 지파별 장로들에게 넘기면서 여호수아의 사명은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죽음을 살펴보면 사명을 다한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의 지파 에브라임에서 그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곡은 문자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지파별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러는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슬픔은 아니었던 거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전체를 간략하게 죽음의 관점에서 세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며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사사기에 대해 살펴보면 12명의 사사들의 기록이 언급되어 있죠. 사사기의 반복적인 흐름은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때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한 시대를 접어들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배교가 시작되고,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다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 울부짖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 이를 해결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울부짖는다는 이야기는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슬퍼 우는 거죠. 인생의 서럽고 슬픈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명의 사사의 기록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전체 사사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에 앞서 하나님을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 문화가 서서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언론에서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결혼 전 동거 문화가 방송 미디어에서 자리 잡게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비추어지게 되면 그것이 문화가 되어 서서히 생각 속에 자리 잡아 각인되고 체질화되면서 자연스레 사성화된다는 것이 정말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결혼 문화가 파괴되어지고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세대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면서 결국은 심각한 타락을 촉진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남아있는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종교 행사를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종교 행사의 매력을 느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이단들이나 사이비 그리고 타 종교는 그들의 종교 행사에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면 그들은 그 행사의 매력을 느껴 그 종교의 매료가 되어 미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누구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인간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예배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예배의 불신자를 참여시켜서 신앙인을 만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 타종교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아울러 그들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인들이 눈에는 매력이 없어 보이죠. 또한 세상인들을 위해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죠. 예배의 문턱을 낮추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한 열린 예배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신성함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택함받은 자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매력적인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쉽게 그 종교 행사에 빠져들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바로 가나안에 남아있는 토착민들이 이스라엘을 배교의 길로 인도했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가나안의 신들은 남자신과 여자신, 다시 말해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던 거죠. 그 종교 행사는 인간이 경험하기엔 정말 쇼킹했고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목숨 걸었던 거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들이려고 선물 공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선물로 스케치북과 노트, 필기도구 등 다양한 선물을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 천주교회에서는 자전거, 노트북, 컴퓨터 등 다양한 고가의 상품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죠. 선물로 그들을 이길 수 없겠구나. 한편으로 예수님을 그 싸구려 상품으로 홍보하려 했으니 너무 예수님께 죄성스럽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제가 망령되이 한 것 같아서 여름 성경학교 내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선물로 신앙을 포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이기는 거죠.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문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을 인정하고 살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는 일이 없을 텐데 인간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인간의 왕정을 요구하므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갈 뻔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셔서 다시 국가를 만들어 주셨죠.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디아스포라의 민족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작은 지역을 할당받게 되고 300만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었던 것은 성경적 예언의 성취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는 것도 알고 믿어야 하며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 다시 말해 광야에서 나서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정복을 누렸던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다음 세대들에게 닥쳐진 문제점들을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죠. 첫째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존경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가 없어 믿음의 기초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라 해서 형식적으로 종교는 기독교로 기록하는 다음 세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기도자를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부어지도록 다음으로 다음 세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남겨진 가나안의 토착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교 행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킴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문화를 통해 서서히 침투하고 있는 동성애와 결혼 전 동거라는 매력적인 용어들이 언론과 방송 미디어를 통해 자리매김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